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는 너는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의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순교라는 말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가르침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난 가겠습니다. 끝까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야 너는 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그때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그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자세하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십자가 유형의 말씀을 암시하십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유대 역사 2권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자청해서 나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달라. 이제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남은 삶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많은 양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최고의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형편없는 저에게 하나님 이러한 순교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나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해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창조 이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이 나서 자기 동생을 들에서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형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나 뭐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 아벨이 미워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게 얘기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요거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거도 먹고 거짓말로 이렇게 정말 악한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상이겠습니까? 이렇게 욕만 얻어먹어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자신 있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계속 집요하게 또 그에게 너도 정말 예수의 제자지. 그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연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살긴 살았습니다. 그 위기를 넘긴 후에 예수님이 오늘 그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까지 과연 베드로가 다리 뻗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우리말로 베드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형편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너는 정말 순교당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점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멘 주님 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렇게 그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이 순교의 정신과 순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86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그 통치 시대 때 이분이 교회 감독을 하셨는데 이 총독이 폴리갑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영감님, 지금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영감님도 주를 부인하십시오. 지금 86세신데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이 총독이 안타까워서 이 폴리갑에게 그냥 한 번만 나 그냥 주를 버리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86세 되신 이 폴리갑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6년간을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은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없이 그 총독이 안타까웠지만 그를 묶어서 그를 화형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이 폴리갑이 묵지 말라고 했다고요. 묵지 말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아주 기품 있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흔들리는 지구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카리스토라는 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 동굴에서 다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습격해서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다 도망갔는데 이 소녀는 미처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로마 군인이 그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괜찮다.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그 군인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살려주려고 이 군인이 너 주님을 지금부터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한마디만 해라. 그때 이 소녀가 손가락 셋을 탁 내밉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저씨도 믿어야 됩니다. 아저씨도 믿어야 됩니다.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하 4층에 그의 그 이렇게 조각상이 있는데 이 손가락 셋을 이렇게 내민 그런 그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보면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다 허구입니다. 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적인 거지 성경에 없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책들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북경신학교에서 같이 그 강의를 했던 그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총회신학대학교 총장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충현교회 담임도 하셨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키는 작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자기가 8일 동안에 꿈에서 그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소설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 다른 건 몰라도 그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반열이 쭉 있더래요. 1반열, 2반열, 3반열 쭉 있는데 맨 첫 번째 반열에는 전부 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다 순교당한 사람들. 그분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맨 앞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거든요. 그들에게 상이 큽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생키비치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가는 길 너희는 지금 못 온다 후에는 오리라는 말씀을 이 볼게이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미네 코바디스라고 또 나오거든요. 이 소설가가 그거를 착안해 가지고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코바디스예요. 그리고 이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물론 외경입니다만 베드로 행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따라라.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시몬 베드로, 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가서 Follow me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그가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장례 좀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세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대로 너희도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이번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19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하는 자가 묻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옛날에 넘어졌었는데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로서의 다시 권위를 세워주셨고 마지막 순교까지 이러한 놀라운 정말 장엄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환희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지금 어떻게 자기 몸의 전율 때문에 감당이 안 될 텐데 20절, 21절에 가면 그런데 주님,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죽는데, 그러면 그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죠? 묻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의 육신에 그 키우셨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죠?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죽는데 그럼 이 사람도 같이 죽는 거 아닐까? 물론 사도 요한이 훨씬 베드로보다 젊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관심을, 자기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남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제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 살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애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만 보면 그 유일하게 그 동양인이라고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꼭 물어보는 게, 야, 너는 이 애들을 뭘로 가리키냐? 첫 번째 질문이. 야, 이 애들 옷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입하냐? 세 번째, 니네 뭐 먹고 사냐?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너는 학비를 누가 대주냐? 별걸 다 물어요. 하여튼 시시콜콜 별의별 것을 다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했어요. 니들 베드로 후손이구나. 후손이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질책이거든요. 이건 꾸지람이에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준 그 사도적인 권위에 더 의무를 하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너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왜 이렇게 호기심을 많이 가져? 그래, 좋다. 내가 그러면 이 요한도 너처럼 죽는다고 내가 너에게 답변해주면 너 어떨래? 네 마음이 편하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에게 너무 관심을 갖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꾸지람 주시잖아요. 남에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남의 이 옷을 입던 저 옷을 입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집사람하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애들이 난리가 나요. 이렇게 저렇게 입었던 말들은 엄마 아버지는 참 별걸 다 참관이라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요.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저 남자야 여자야? 별걸 다 참견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너희들 남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의무감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열등감 생깁니다. 열등감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왜 관심 가져? 응?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래를 얘기한들 너 좋겠어? 허되게 꾸지람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다. 모든 사람은 각각 독립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건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린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걱정, 염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날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타인의 일도 내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딱 하나예요. 남 참견할 거 없습니다. 궁금해할 것도 없고 호기심 가질 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혹여라도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허락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 참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멘. 주님, 제가 기꺼이 이 목숨 주를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주님 아멘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